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를 다락방 강화라고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쭉 고별 설교를 하고 계시는 장면. 왜 고별 설교냐? 여러분 17장 끝까지 읽었는데 18장 바로 앞에 제목이 있죠. 잡히시다. 이제 잡히세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부활하시고 몇 마디, 또 승천하실 때 몇 마디 빼면 오늘 다락방 강화의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 말씀. 쭉 보니까 13장부터 이루어졌는데 뒤를 돌려보면 전부 어때요? 색깔이 벌겋게 되어 있죠. 13장부터. 그렇습니다. 거기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차곡차곡 하나님께서 마지막 가시기 전에 귀한 말씀들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 중에 오늘 읽었던 이 17장은 마지막 하이라이트 고별 설교의 결말 부분입니다. 17장 여러분 성경책 제일 앞에 기도하시다라는 제목이 있죠. 또 어떤 성경책은 어느 정도 신약 학자들의 해석을 넣고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기도인데 어떤 기도냐면 특별히 대제사장적인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시절에 이 직책 중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감당할 직책 중 3중직을 다 감당했어요. 왕으로서, 그리고 선지자로서, 때로는 제사장으로서 말이죠. 왕으로서 행정을 담당했고, 선지자로서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죄를 지적했고, 제사장으로서 또 죄를 덮어주고 죄를 해결하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다 담당했죠. 구약에는 물론 이것들이 다 나눠져 있었죠. 왕 직분이 있고 선지자의 직분이 있고 제사장의 직분이 있었죠. 그들에게 일을 맡길 때 기름 부음을 있었죠. 어노인팅 해서 기름 부으셔서 일을 맡길 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삼중직을 감당하는 가운데 오늘 17장에서는 특별히 대제사장으로서 다 면모를 밝히시며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하는 중에 마지막 결말 부분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고별 설교, 고별 연설, 마지막 유언과 같은 정말 목숨 걸고 꼭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최후의 말을 우리가 읽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떠나기 전에 가장 하고 싶은 마지막 말을 오늘 읽었던 17장 20절에서 26절 사이에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중이죠. 그 중에 제일 마지막 부분 26절 끝에를 보세요. 이 말은 마지막 말이라 제자들의 귀에 계속해서 메아리 쳤을 테시고 지금 이 글을 읽는 저희들에게도 계속 메아리를 치게 됩니다. 저도 26절 말씀만 몇 번을 읽었는지 몰라요. 계속 메아리 쳐서 그 다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라는 기도를 끝으로 모든 설교를 마치십니다.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이게 예수님 기도의 마지막 멘트라는 거예요. 사랑, 성경 전체의 주제인 사랑이죠. 구약은 그걸 헤세드, 사랑, 자비, 긍휼, 충성, 인애라고 번역됐고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그걸 아가페라고 말했죠. 무조건적인 사랑,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성경 전체가 한 번에 들어갔어요. 그 사랑을 담아 누구에게?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통째로 당신께서 직접 자신이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내용이고 마지막 간절한 바람, 내가 비옵기는 하면서 이것을 빌고 있는 예수님, 간절히 갈구하고 계신 예수님이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생겼어요. 바로 이 마지막 중간에 나온 사랑을 담지되고 예수님을 통째로 담지해낼 자 누구예요? 그들이에요. 그들.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한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지 오늘 읽은 20절부터 읽었는데요. 보니까 20절에 이 사람들만 위함이다 할 때 이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26절 저 끝에 그들은 20절에 이 사람들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20절에 이 사람들은 바로 내 사람들, 내 백성, 구약의 선민, 내가 선택한 the chosen people,
고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죠. 이게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누구냐면 이 사람들 말고 또 다른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은 내 사람, 내 백성이 아닌 다른 사람이며 이방인들 혹은 새로 믿게 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정리하면 20절 딱 이 순간에는 두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로 이미 여기부터 갑자기 갈립니다. 하나는 이 사람들이에요. 제자들 포함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먼저 믿은 자들, 구약의 백성들, 선민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또 하나는 20절 저 끝에 나오는 나를 믿는 사람들,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이 나를 믿고 있구나. 전도 받아서죠. 이 사람들은 또 누굴까? 또 다른 사람들, 그들, 저는 이걸 그들로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말미암아 나중에 믿게 된 자들, 이방인들, 혹 사도 바울을 통해 이후에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믿게 된 수많은 땅에 있는 이방인들, 앞으로 믿게 될 자들,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를 포함한 우리 다 그들이 아닐까. 이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그리고 그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먼저 믿은 사람들을 말했고, 그리고 그들은 또 나중 믿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있던 자들이고 그들은 나중에 들어온 자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있습니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 그들입니다.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기도문을 통해 내가 비옵는 것은 하면서 마지막 간절한 간구를 말씀하죠. 이렇게 빕니다. 하나님. 뭐예요?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들도 위함이라는 말이에요. 먼저 믿은 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나중에 하나님이 백성이 된 이방인들도 위함이란 얘기죠. 원래부터 있었던 자들을 위함이 아니라 나중에 들어온 자들도 위함이란 말이죠. 이제 21절부터 등장하는 쭉 해서 쫙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 그들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전부 뭐냐면 나중에 들어온 자들, 소위 말하는 이방인들, 나중된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번 볼펜으로 혹은 형광펜을 준비하셔서 21절부터 쭉 나오는 그들이란 단어에 이렇게 체크를 해보거나 줄 긋거나 동그라미를 쳐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21절에 그들도 치세요. 22절에 그들에게, 그들도. 23절에 그들 안에, 그들로, 그들도. 24절에 그들로, 25절에 그들도, 26절에 그들에게, 그들 안에, 그들 안에. 이 짧은 글 중에 총 11번 등장합니다. 21절 이후로. 여기 다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나중에 들어온 자들, 믿음에 부족한 자들, 나중에 다 믿게 된 자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이 마지막 기도를 하는 장면에서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디를 바라보고 계신지를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 고별 인사를 하는 제일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먼저 믿은 자들에게, 형님들에게 당부하는 말이 있어요. 형들에게 아우들을 잘 부탁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 너희는 내가 당연히 챙길 거니까 저 사람들 그들도 위함이라 라는 얘기. 끝까지 공의를 실현하기를 갈망하시죠. 둘 다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살고, 근데 그들도 살고. 공의, 공평한 정의. 예수님은 이 사람들만 사는 것을 원치를 않으세요. 어떤 부류만 사는 것을 원치, 둘 다 사는 것을 원하서 그들도 살기를 원했다는. 자,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20절에 그들도 위함이다. 그럼 그들도 위함인 것은 뭔지 우리 하나하나 11번에 걸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1절에 첫째로 그들도 뭐래요?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는 것. 와, 그들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차별하지 않고, 차별 말고 하나가 되도록 서로 받아주라는 거죠. 22절에 두 번째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는 것, 그들도 위한다는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다 같이 나누자는 얘기예요. 그들에게도 나누자는 얘기예요. 22절 뒷부분에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는 것. 23절에 네 번째로 내가 그들 안에 있는 것. 내가는 예수님이죠. 그들 안에 들어가 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 그들의 무리 안으로 직접 그 일부로 내가 들어가 보자는 얘기. 23절 중간에 다섯 번째,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온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란 얘기예요. 23절 뒷부분에 여섯 번째로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심을 세상으로 알게 하라. 뭐예요?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저기 가면 아무도 차별 없이 동일하게 사랑받고 있음을 다 보여봐라. 누구나 더 길 가는 삼척 동자도 알게끔 저기 가면 누구나 다 차별받지 않고 다 동일하게 사랑받고 있구나를 알게 하래요. 24절에 일곱 번째로 나의 영광, 나는 예수님이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는 것. 앞서 똑같이 영광을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차별 없이 누리게 하라는 것. 여덟 번째로 25절을 보면요.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게 하라는 것. 그들도 알게 하라. 그들에게도 다 알려줘라. 너네만 알고 있지 말고 그들에게도 다 알려줘라. 아홉 번째 26절 앞부분에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 함부로 부를 수 없었죠. 구약 성경에 여호와를 부를 수 없어서 아도나이라고 바꿔 불렀었어요. 주여라고 말이죠. 그 이름을 우리 다 같이 공유하자는 얘기죠. 26절 이제 중간 부분에 열 번째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신약 성경의 주제 아가페와 구약 성경의 주제 헤세드의 사랑도 그들 안에 그대로 그들 또한 그 사랑을 누리게 하라. 안에 있게 하라. 마지막 11번째 26절 끝부분에 나 예수님이죠. 나도 그들 안으로 들어가 버리겠다.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겠다는 것. 이 뭐예요? 다 공유하여 하나가 되자는 말이죠. 자, 이제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 전체에 배어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어요. 뭐예요? 모두가 다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게 예수님 최후의 진술이에요. 자, 이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엄청 큰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마지막 부탁이 다 하나가 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이게 세상에서 제일 어렵다는 걸. 우리가 실제로 살아보니 예수님, 그게 이론처럼 쉽지가 않아요. 말처럼 그게 쉽지가 않아요. 살아보니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그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을 우리는 살아가는 날 동안 각자의 나이에 맞게 깨달았을 것이고 우리 교회가 지내온 만큼 깨달은 것이고 이게 세상에서 제일 어렵구나. 어느 교회 공동체나 미국에 있든 러시아에 있든 부산에 있든 어디 서울에 있든 다 교회들 마찬가지. 어느 공동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 되는 게 제일 어려워요. 다 아는 교회 소식 들릴 때마다 그 교회가 갈라져 두 개로 깨졌대더라. 이건 너무 많이 들어요. 미국에서 제가 사역했던 교회도 또 둘로 나눠져 깨졌다고. 또 목사님 내쫓아서 또 다른 건데 또 A파 B파 나눠서 또 깨졌다는 소식.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에 어느 때 있든지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아버지 우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편으로 돌아가실 텐데 남아있는 자들을 보니까 지금 예수님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의 모습들을 쫙 여기까지 전 세계 교회들의 모습을 보고 끊임없이 분쟁하고 갈라서고 다투고 시기하고 나눠지고 이 모습을 보시는 가운데에 이 말씀을 주셨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이게 내 유일한 소망이다. 우리도 그들도 다 하나가 되자라고. 이게 유일한 소망이에요.
여기까지 보시고 이거를 적지 않으셨을까? 남아있는 자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남아있는 자들, 12제자일 수 있겠고, 그 주변에 예수님 안에 또 친분한 자들, 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먼저 믿은 자들, 이 사람들을 앉혀놓고 부탁하고 계신 거예요. 소위 말해 다시요, 형님들 앉혀놓고 부탁하는 거예요. 동생 잘 돌봐줘. 이제 아빠가, 엄마가 갈 테니까 오랫동안 못 와. 내가 한참 있다 올 테니까 너 이 동생 꼭 잘 돌봐줘.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양보하고 서로 하나 돼야 돼. 그러고 가시는 분. 딱 이거죠. 이 사람들을 앉혀놓고 부탁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요? 형님들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 누구예요? 먼저 믿은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선민, 선택받은 민족 특권을 누린 자는 자들, 또 제자들. 우리 중엔 누구예요? 먼저 하루라도 교회에 일찍 나온 자들. 그 사람들 앉혀놓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들도 하나 될 수 있도록 마음 문 열어라. 누가 교회에 오든지, 새로 오든지, 믿음이 부족하든지, 공부를 많이 했든지 적든지, 은사가 많든지, 실수가 많든지 적든지, 잘하든지 못하든지 다 하나 될 수 있도록 받아주고 사랑하라. 그들도 하나가 될 수 있을 때까지 사랑하라. 그들도 하나가 되도록 받아들여라. 교회 성장학자들이 한 목소리로 내는 게 있죠. 여러 가지 성장학은 방향이 다 틀리고 방법과 또 관점이 틀릴 수 있는데 동일하게 한 입으로 맞추는 곳. 부흥하고 있는 교회들의 특징,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 다른 것 다 제쳐놓고 1번이 그거예요. 하나됨을 부지런히 이루고 있는 교회들. 하나 되려고 분인장 노력하고 있는 교회들은 다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걸 밝히고 있어요. 성장하고 있는 교회 다 공통된 점은 하나 된 거예요. 비슷비슷해요. 실력들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 총신에서 배운 사람들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 비슷해요. 그래서 같이 기도했고 같이 공부했고 같이 모여서 연구했고 같이 한국교회 비전을 외쳤던 자들이라 다 비슷비슷해요. 중요한 건 누구는 부흥하고 누구는 안 돼요. 하나됨을 부지런히 이루고 있는가? 밖에 있는 그들이 저 공동체에 같이 끼고 싶은 교회, 밖에 있는 그들도 나 저 사람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싶다 하는 교회, 밖에 있는 그들도 나도 저 사람들과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싶다 하는 교회, 나도 저 사람들과 같이 있고 싶다, 그들 안에 끼고 싶다, 저들 안에 나도 들어가고 싶다 하는 그러한 공동체의 무리들. 26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상하게 계속 메아리쳐 옵니다. 그들이 내 안에 있게 하기 위해 나도 그들 안에 샥 들어가 버리겠다. 내가 그들이 돼버리면 되잖아. 우리 누구야? 그들이 네가 뭔데 우리 안에 들어와? 이게 아니라 내가 그들 안에 들어가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 안에 못 들어오면 내가 그들 안으로 들어가 버리겠다는 얘기. 이 말씀은 아마 사도 바울의 심장에도 확 박혀 메아리쳐 그의 귀에 들려졌을 거예요. 그런 수차례 그의 편지에서 말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외칩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주는 편지 중 4장 2절, 3절, 4절인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제일 중요한 덕목이에요. 겸손, 온유함, 화내지 말고 온유함. 좀 오래 참는 거예요. 끝까지 좀 참아보는 거예요. 뱉어버리지 말고 참아보는 거. 그래야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납이 시작되잖아요. 할 얘기 다 해버리면 어떻게 용납하고 사랑의 줄로 메어요. 평안의 줄로 꽁꽁 묶이는 교회. 이래도 평안, 저리도 평안, 이리 가도 평안한 교회. 왜요? 결정 났죠. 4절에. 하나이기 때문에. 몸이 다 하나예요. 성령이 한 분이 우리를 지배해서 한 소망 안에 있어서
부르심을 받았기에 성장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메아리치는 걸 외쳐버렸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 하나 되십시다.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교회의 목표예요. 우리 부성교회 2020년도의 목표 이거예요.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아니, 우리 영구 목표,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아니, 선교지 10군데 후원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게 목표예요. 우리 배가 부흥해서 250명에서 500명 교회 되는 것, 또 배가 부흥해서 1000명 교회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게 목표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구구절절 확인했잖아요. 예수님의 마지막 간절한 소원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소원인데 우리 한번 이루어 드리십시다.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 이거였어요. 구구절절 11번이나 외치면서 그들도 하나 되게 해라. 그들도 받아들여라. 그들도 함께하게 해라. 또 하나,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이유 뭐예요? 너무 잘 알죠. 이론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제자훈련 좀이라도 받아보신 분, 몸된 교회의 머리,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요, 우리는 몸된 교회라. 몸의 각 지체고 각 지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론은 누가 몰라요?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바로 이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어도 이 몸은 하나예요. 하늘, 달이 다 있는데 우리 하나예요. 하나란 말이에요. 우리 각 사람은 자신의 몸의 한 지체임을 알고 일치와 연합을 위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지체는요, 이 몸 안에서 자기 역할에 충실해야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박수를 치고 싶어요. 박수를 치고 싶어요. 근데 얘랑 사이가 안 좋아요. 서로 눈도 안 마주쳐요. 내 소원은 뭐냐면요, 박수 좀 치는 거예요. 박수 치고 싶어요, 저는. 근데 죽어도 안 돼요, 박수가. 왜 그래요? 근데 얘는 뭐라 하냐면 목숨 바쳐 교회를 지키겠대요.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하겠대요. 한 몸을 강조하고 박수는 영원히 못 쳐요. 각자 부족한 게 없어요. 다 잘하고 다 최고예요. 너무 잘해요. 근데 저는 박수를 못 쳐요. 이거 한번 치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얘기예요. 이거 한번 치는 게. 이게 안 맞아요. 지체는요, 몸 안에 자기 역할을 충실해야 되잖아요. 다 교회를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교회는 박수 치기로 하는데 못 치게 해요, 서로. 그럼 이 사람 뭐야? 교회 방해하는 거예요. 얘 뭐야? 몸을 방해하는 거예요. 나는 박수를 치기를 원하는데 안 치겠대요, 서로. 그럼 뭐 갖고 쳐야 돼요? 발로 쳐야 돼요. 발로 치고 나는 박수를 치고야 말겠으면 이거 안 필요하면 뭐로 박수 칠 거예요? 발로 칠게요. 발로 박수를 치다 보면 지체가 떨어지고 퇴보되죠. 그게 몸의 현장이에요. 그냥 박수 좀 치게 놔두면 되는데 두 손이. 이게 안 되면 발이 박수 치느라고 발은 걷질 못해요. 그래서 퇴보되고 뒤처져요. 몸이 힘들어져요. 몸에서 떨어져 나가거나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하지 못한다면 이 지체는 결국 말은 교회를 위한다고, 몸을 위한다지만 결국 몸을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몸의 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 방금 이건 누가 몰라요? 이렇게 그대로 초등부에서 탁 설명들 많이 했죠. 초등학생 3, 4학년들 데리고 하나 됩시다라고. 근데 우린 살면서 알죠. 이것처럼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없다는 걸. 박수 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렵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왜 얘랑 안 맞은 게야? 몸된 교회의 각 지체가 정말 하나 되어야
세상에 대한 책임도 감당할 수 있고 세계 선교를 향하여 외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개개인의 성도들이 건강한 신앙으로 성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몸된 교회의 각 지체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죠? 그래? 방법이 뭐예요? 뭐예요? 성경대로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뭘 새로운 걸 어디 탁월한 어느 박사가 연구한 걸 갖고 해요? 아니에요. 성경대로 가봅시다. 성경에 이렇게 나왔어요. 오늘 읽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마지막으로 당부했던 거 21절을 보세요. 21절을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들이 우리 안에 있도록 들어오게 해달래요. 그들, 방금 말했던 외부인들, 이방인들, 아직 뭘 잘 모르는 자들, 어떻게 할지 모르는 자들, 새로운 자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하고 우리 안에만 우리끼리 이러지 말고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 문을 열어주래요. 그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럼 다 하나가 된대요. 23절에 또 나와 있어요. 이번엔 뭐예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내가 그들 안에 들어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게 분명하다면 내가 그들 안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이번에는 내가 그들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도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해라. 자, 하나가 되는 방법이 딱 두 개, 21절, 23절에 나와요. 뭐예요? 그들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고 내가 그들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 무슨 말씀이에요? 서로 그 안에 들어가야만 가능하대요. 서로 용납해 줘야 돼요. 50대 50이요. 잘못은 5대 5예요, 항상. 내가 열고 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나도 그들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들 안으로 들어가 보면 다르게 보이는 게 있을지 몰라요.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뭐예요? 상대방의 입장이 돼보자는 얘기예요. 상대방의 입장이 되니까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네 마음이 이해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뭐예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 동서고금의 진리의 말씀이죠. 틀리진 않죠. 팔이 안으로 굽죠. 또 뭐예요? 가재는 누구 편? 개 편이다. 싸움해봐요. 가재는 개 편이에요. 항상 개 편들을 비슷하거든요. 초록은 동색이라. 풀초자와 녹색 녹자는 동색 같은 색이에요. 같은 편 낼걸요? 왜 그래요? 맞든 틀리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초록은 동색이에요. 팔은 안으로 굽어요. 가재랑 개랑 똑같아요.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잘했든 잘못했든이 문제가 아니죠. 뭐예요? 부부가 결국 같은 편이 되어주고 자녀는 부모 편들죠. 부모는 또 자녀 편들기 마련이에요. 이건 동서고금 다 똑같아요. 잘잘못의 진위를 떠나서 그렇게들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누가 봐도 잘못됐는데 부부는 같은 편이에요. 남편 편을 들어줘요. 분명히 봐도 자녀가 잘못했는데 부모는 자녀 편을 들고 역적을 내요. 분명히 봐도 그 사람들 부모가 잘못했는데 자녀는 또 부모를 감싸고 끝까지 원수를 갚아요. 예외가 없어요. 왜 그렇게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은 분명히 봤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그래요. 남들이 볼 땐, 밖에서 볼 땐. 근데 안에서 볼 땐 뭐예요? 사람 생각이 다 틀린 거지. 그럴 수도 있지. 누군 이래요. 누구는 말도 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라고 다들 그러는데 집안에서는 뭐라 그래요?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런 거 갖고 그러냐고. 왜 그런 것 같아요? 같이 살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 함께 살다 보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된지를 알겠더라고요. 그 입장을. 한 번도 안 들어와 봐놓고선 들어와 봤더니 이 사람이 왜 이런 소리를 하는지 알겠거든요. 그럼 가재가 개편이 되는 거예요. 팔은 안으로 굽는 거예요. 같이 들어와 살아보세요. 같이 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집에 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부모와 자녀 편 들 수밖에 없고 배우자 간에 편 들 수밖에 없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래네요. 그 안에 들어가 그 입장이 되어 보았기 때문에 부모, 자녀 간에는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편을 들어주는 것이 가능해져 버린 거예요. 사실 여부를 떠나서.
하나 되는 방법은 뭐예요? 서로서로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들어가서 같이 지내다 보면 그 사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배제하고 배타면 평생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해? 이게 돼버려요. 같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으면서 그들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내 안에 들어와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적으로 부탁한 건 왜 죄를 다 덮으려고 대제사장은 죄를 들춰내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감추고 들춰내고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분이 마지막으로 부탁하며 한 말씀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나 또한 누군가에겐 그들이에요. 나 또한 나도 누군가의 그들인 건 왜 이해 못해요? 우리 안은 내 패거리들이 있지만 누군가는 나보고 그들이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잖아요. 여긴 지금 구역을 따지자는 얘기가 전도회를 구별하자는 게 아니라 이 총체적인 문제에서 영적으로 갈려진 이 패거리. 그럼 누군가는 내가 그들이에요.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그들이든 이 때에 우리 서로 내가 그들에게 마음문 열어줄 때 그들도 나에게 마음문 열어줄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은 예수님의 평생의 소원이셨어요. 반면 사탄 마귀의 평생의 소원은 뭐예요? 교회 공동체의 분열입니다. 서로 나뉘어 다투고 싸우는 것은 사랑이 없음을 나타내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이 교회에 사랑이 없음을 증명해봐라.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다투고 싸우고 나뉘고 갈라지고 사랑이 없음을 나타내는 결정적인 증거. 이거는 광고 효과도 끝내줍니다. 이건 무슨 광고가 있어요? 무슨 광고 효과예요? 네. 광고 효과가 끝내고 있어요. 네. 안 들려요, 본인은. 네, 됐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눈에 도끼 빼시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나도 울릴 때가 있잖아요. 나는 되고 남은 죽일 듯이 쳐다보는 게 우리잖아요. 서로 다투고 나누고 싸우는 것, 광고 효과가 끝내줘요. 뭐예요 이건? 우리 교회 오지 마세요라는 광고예요. 우리 교회 오면 말라 죽을 거예요. 우리 교회 오면 이렇게 다투고 싸우다가 영은 말라 죽을 거라고 광고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다 우리 원수인 사탄 마귀가 꾸미고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 전쟁이 매일매일 있는 거예요. 우리 서로 지켜주십시다. 서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지켜주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2020년도가 갈수록 더욱더 제 정신이 맑아지고 또렷해집니다. 갈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바로 일치와 연합입니다. 500명 교회로 부흥하는 것도 아니요, 선교지 10개 더 확장돼서 후원하는 것도 아니요, 그냥 단 하나 소박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간절히 사모했던 것, 일치와 연합입니다. 이를 위해 26절에 예수님께서 주셨던 마지막 기도의 호흡의 마지막 저 끝자락,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 엄청난 사랑과 돌봄과 회복과 그 사랑이 그들에게도 더 크게 임하여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나 먼저 말고 그들에게도 그 사랑의 회복이, 그 사랑으로 그 치유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기도하십시다. 또 하나는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내가 통째로 그냥 그들 안에 들어가 보겠다라고 먼저 그들 안에 들어가고 그들 안에 배척하더라도 파짓고 들어가 그들과 하나 되어주는 나, 그들에게 손 내밀어주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